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이렇게 새아침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장을 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61쪽, 생명의 삶은 8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나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엎드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깨끗하게 되살아났고 또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두 여인의 기적의 사건은 한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공통점도 있고 또 더불어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의 시작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년 전에 야이로는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에서 존경받고 신망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회당 사람들이 야이로의 출산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이고 또 딸을 사랑하면서 아주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키워냈을 것입니다.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살면서도 밖에서는 열심히 있는 회당원이었지요. 늘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면서 회당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는 회당장으로 뽑히게 되면서 자신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그 마땅한 직분이 주어지는 그런 행복한 날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딸도 어느덧 어린 시절을 지나 10대 소녀가 되었죠. 소녀는 훌륭한 아버지 아래에서 너무도 아름답고 바르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12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소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하던 야이로의 가정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한편 야이로가 그렇게 지난 12년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오는 동안 다른 한 여인은 그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12년 전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던 그 해에 이 여인은 처음으로 하혈을 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고 또 그 두려운 마음이 덤덤해지기도 전에 정결하지 못하다 하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하체를 보여주면서 돈도 쓰고 고생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옆마을에 더 잘한다는 의원도 찾아가 보았고 수소문해서 더 나은 의원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느덧 자신의 하체를 의원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도 점점 무뎌져 갔고 많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원을 찾아다니느라 모아두었던 가사는 하나 둘 탕진하게 되었고 여인으로서 그의 육신도 마음도 너무나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한 해, 두 해,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며 살아온 지가 벌써 12해가 지난 것입니다. 야이로와 그의 딸이 행복하게 12해를 지나오는 동안 이 여인의 삶은 정반대로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12년의 세월을 이렇게 둘러보니 야이로는
잘 나가다가 모든 것이 형통하다가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잘 지내오다가 하루아침에 어린 딸이 병을 만나는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반대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잘 나간 적도 없이 계속해서 삶이 나빠지기만 했었던 삶을 살아왔죠.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오다가 어느 한 날 둘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가정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삶의 모양들입니다. 회당장에 비유할 만한 교회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의 가정, 그런 가정들을 보면 가족들이 모두 화목하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자라주었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도 하면서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었겠죠. 이러한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대단히 성공적인 그런 집안이라서 세상에서도 명예와 지위가 어느 정도 있고 또 돈도 넉넉히 벌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건강해서 때만 되면 여행도 다니거나 운동도 즐기거나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닐 겁니다. 돈을 써야 할 때는 또 아낌없이 쓰면서 또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소문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님의 가정도 아마 이게 오늘 야이로의 가정과 같이 그런 가정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모습은 또 다른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육신의 질병으로 날마다 고통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분, 브릿지 워십 때 이름으로만 봤던 그분, 이런 식으로 잘 알려진 적도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요. 이런 분들의 마땅히 취미도 없이 병원을 전전하며 살지만 또 병원에서는 잘 쉬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삶은 그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죠. 일을 쉬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육신은 나아질 생각을 않고 스트레스는 대체 어떻게 하면 받지 않는 것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삶이 비교가 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비교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비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보듯이 그런 눈으로 이 두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들의 중심을 보았고 야이로의 중심을 보았지요. 야이로와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도 꺾고 예수님께 나아오긴 했지만 진실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 이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찾아오지 않더라도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야이로는 이렇게 저렇게 방법까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가면서 병을 고쳐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했다면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고 그저 오히려 아이가 깨어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애써 자신의 방법대로 고집하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런 사단이 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믿음을 요구하시죠. 집에까지 도착하신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다는 자신의 말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을 먼저 집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비밀리에 몇 사람만이 딸이 살아나는 현장을 볼 수 있었죠. 비웃던 이들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되살아난 딸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만으로 살리신 게 맞느냐
라고 의심하는 자들일 겁니다. 어떤 귀한 약재를 사용했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진 않았느냐, 한편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웃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감추어진 비밀, 그런 비밀스러운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지 못한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현장은 어쩌면 자신이 볼 수 있는, 살면서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광경이고, 정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반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에게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굳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하체를 들추어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심지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라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한번 툭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그런 가장 소극적인 방법만으로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굳이 치유받은 그녀를 무리 중에서 찾아내십니다. 야이로는 하루속히 걸음을 재촉해야 되는데, 한시가 바쁜데 예수님은 굳이 발걸음을 멈추어서 자신의 능력을 받아간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그녀에게 한마디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살렸으니 평안하게 가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드러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12년의 세월의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라고 그 믿음을 요구하셨고,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현장에서도 비밀스레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남들 몰래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오히려 드러내어서 자신의 믿음이 칭찬받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란듯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야이로처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금전적인 문제가 이런 저런 방식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내가 내 손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더 주도권을 가진 모습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의 지식이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정말 사라지고 믿음이 더욱 앞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왔던,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12해 동안 말입니다. 이미 지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솟구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12회를 존경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잘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만합니다. 또 한편 12회를 그렇게 살아오면서 오히려 내 상황이, 내 삶이 더 바닥으로만 꺼져가는 것을 보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두 사람들 모두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완전히 나를 항복하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동안 어떠했는지, 우리가 정말 모범이 되고 좋은 모습의 삶을 살아왔든지, 아니면 정말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숨어 지냈든지,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은 올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남은 사역과 삶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허요한 유임 목사님에게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성도를 안아주는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장을 넘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큰 종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주셨던 은혜와 결단을 직접 살아내고 실행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놓인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결단을 성실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귀한 봉헌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들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주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그리고 오늘 말씀을 두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